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0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말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플로스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정금 같은 믿음 주셔서 세상이 요동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압도하는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국 교회에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복음과 함께 불의에 항거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기장으로 알려진 기독교 장로회가 그런 교단입니다. 기장 출신 목회자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 참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약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홈리스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기장 출신들의 목사님들이십니다. 이 기장 교단을 세우신 목사님이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찬송시가 찬송가 582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이런 가사로 쓰여진 찬송 같죠.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세문안교회 은퇴하신 이수영 목사님의 부친이 찬송가 작곡
하시는 분이신데, 이동훈 선생이신데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우리 김재준 목사님이 평생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둘째, 대인관계에서 의리와 약속을 지킨다. 셋째, 시작한 일은 좀처럼 중단하지 않는다. 넷째,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배려한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준으로 예스와 노를 똑똑하게 말한다.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한 가지 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버린 물건, 버려진 인간에게서 쓸모를 찾는다. 버려진 인간에게서 쓸모를 찾는다. 이것이 당자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리마태와 같은 사람, 삭개오와 같은 사람,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당하던 사람, 세상에서는 버린 물건처럼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서 쓸모를 찾아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이들을 치유합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동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새 사람이 되고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버려진 물건같이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가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오네시모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에 있었던 빌레몬의 집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집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주인을 따라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네시모가 리얼 크리스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떠돌다 흘러 바다 건너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연금되어 있던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와 대화를 해보니 과거에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렌즈로 바라보니까 쓸모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소개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줘서 도망쳐 나왔던 그 집에
돌아가서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달을 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네시모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입니다. 오네시모는 전에는 유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 내가 또 갇혔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갇힌 바울의 형편이 어떤가 하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체력도 기력도 건강도 예전 같지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 열정과 사랑이 느껴져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열정과 사랑은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체력도 기력도 건강도 예전 같지 않지만 주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식어지지 않았다는 것. 3절에서 바울은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평강이 넘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심령 속에 가득 차고 넘쳐서 감옥 밖에 자유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빌레몬과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나눠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만나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바울의 믿음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자유를 빼앗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격리시켜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감옥에 갇혀있지만 상황을 압도하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 은혜 받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상황을 압도하는 은혜를 받으면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175세까지 100년 동안 쓰임 받았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상황을 압도한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20세까지 40년 동안 쓰임 받았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상황을 압도하는 은혜를 받으니까 노예 생활하면서도 복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 생활 속에서도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도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불리한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엔 그리스도, 주 안에 있으면 문제 속에서도 축복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바울은 지금 두 가지의 불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많아 기력이 약해졌다는 것이고, 하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바울은 삶의 태도가 갇혀 있지 않는 사람들과 같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과 같지도 않았어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 은혜 받으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 은혜 받으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찬송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압도하는 은혜를 받으면 격려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배려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 은혜 받으면 희망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만. 여러분,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이가 많아 건강도 약해져 있지만,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빌레몬을 격려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도다. 빌레몬 형제여, 형제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있습니다. 형제의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빌레몬이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있구나. 나의 작은 사랑의 그 표현을 통해서 바울 선생이 지금 위로를 받고 있구나. 그것이 도리어 빌레몬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필레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죠. 필레오는 사랑한다는 뜻이죠. 형제 사랑을 나타내잖아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빌레몬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이름이 빌레몬이지. 사랑하는 사람. 내 이름에 걸맞게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 형제여, 당신은 전에도 유익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레몬 형제여, 내가 지금 형제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 하나를 소개하니 그 사람을 잘 영접해 주세요. 형제가 잘 아는 오네시모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는 무익했으나, 당신이 알고 있기에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나이 많이 들어서 감옥에 또 갇혀 있지만 갇힌 중에서도 복음으로 오네시모라는 믿음의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갇혔지만 오네시모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다가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가 복음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내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내 신복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신복이라는 말은요, 심장처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쓸모있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라. 내 신복과 같은 사람을 빌레몬에게 보내겠다 얘기합니다. 그 말은요, 내 심장을 떼어서 당신에게 보내는 그런 존재와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이름은 유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유익을 그친 것이 아니라 해를 끼쳤습니다. 이름값을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름을 되찾습니다. 유익하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변화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익한 사람이 어떻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고난이 고난을 치유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지금 고난 겪고 있지만 더 큰 고난 겪는 사람 만나면 내 고난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소록도에 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가족들에게도 다 버림받고 이웃에게도 버림받고 국가에서 그곳을 지정해서 그 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다 모아놨어요.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나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구나, 좌절합니다. 울분 속에서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분들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 예수님 그림 보고 내면에 치유가 일어났다.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것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람 이름을 잊지 않고 평생 중보하며 기도해요.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버림받았는데 예수 안에서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받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 있는 자로 변화됩니다.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쓸모 없었던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감옥 생활하는 바울에게서 오네시모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감사하는 바울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삶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세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감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바울은 염려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근심거리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감옥에 던져넣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이라는 지금 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감사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성도 여러분, 모든 방향이 다 막히는 경우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막혀도 항상 열려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쁨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며 기도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서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궁금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당신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바울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네시모에게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증거했을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과 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오네시모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오네시모는 이제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과거에는 손해를 끼치고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오네시모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종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영접해 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 2통을 보냅니다. 하나는 골로새서의 편지고 하나는 빌레몬서의 편지. 두기고와 함께 보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골로새 4장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신실한 사람이다. 사랑받는 형제다. 오네시모가 더 이상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다. 사랑받는 형제다.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사람 변화됩니다. 하나님 사랑 받으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고물 같은 인생이 보물 같은 인생이 돼요.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보물입니다. 너무 시시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물 보시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물입니다. 아멘. 변화돼요.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섬겼어요. 사랑해줬어요. 기도해줬어요. 용기를 줬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해줬습니다. 브릿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 바울이 있었기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유익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모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같이 브릿지 역할을 해준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무익해 보였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붙들고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익한 종을 유익하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유익한 사람이 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다리 역할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존재였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줄 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압도하는 은혜 주셔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쓸모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